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를 저는 목회하다가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교육자, 목사님들의 대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소위 말하는 그 이단 소리 듣는 그런 목회자 말고요. 정통 보수 신학을 한 목사님 중에서도 예수님은 창조주라 하면은 극구 반대하는 분을 내가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학을 할 때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속주시다 이렇게 우리 인식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러나 성경은 분명코 창세기 1장 1절에서 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한 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은 복수면서 단수, 단수면서 복수이신 즉 성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우리 합동체 교리문답, 개요문답에도 삼위 하나님이 창조를 동참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속하셨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엘로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속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창조주시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겠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진리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먼저 말해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할 때 특별히 마가복음 12장 36, 37절 내용에 보면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라 육신의 혈통으로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나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체를 꿰뚫어 봐야 되는데 전체 얘기를 보면은 그 이상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의 포인트를 주면 구속사적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말을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전체를 아우러서 통틀어서 보게 되면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라는 거. 시브리서 1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 때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요 구속주라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사실을 신학교에서부터 바로 같이 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구별을 해두다 보다 보니까 그 사역적인 측면에다 포인트를 주다 보니까 놓쳐버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놀라운 사실은 135년도 채 안 되는 한국교회에 자칭 하나님이
약 35명, 뭐 적게는 25명 나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이면 당신이 창조주냐? 창조주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소위 말하는 이미 고인된 분들만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살인문을 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박태선 씨라든가 문선민 씨 같은 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에 갔었어요. 그들이 창조주였습니까? 그럼 창조주였으면 예수님처럼 주가 되려면 부활하셔야 하잖아요. 부활했습니까? 그들이 시신은 지금도 무덤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만 봐도 2단, 3단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가를 수가 있겠지만은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냐 아니냐. 2단 소리 듣는 많은 교주들이 자기가 창조주라면은 설령 죽었다 하더라도 부활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어리석음에 미혹의 영이 빠져가지고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가 된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요,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정아무개 씨가 뭐 법정 구속도 됐다가 이제 출소한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미혹의 영이 빠진 사람들은요, 기존 교회에 정통 보호소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어느 성도가 친구가 어느 교회에 한번 가보자 해서 따라갔답니다. 가보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고 또 그 성도 간의 교제가 아름다워서, 야, 이 기성교회에서는 이룰 수 없는 걸, 볼 수 없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면서 참 좋다라고 생각해서 한 주간 타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기성교회에서 이단성 있는 사람들의 그 특성을 공부했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밤에 꿈을 끼는데 꿈에 딱 정아무개 씨가 딱 나타나더만 그분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나의 종 의심하느냐. 직접 꿈속에 환상이 보이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딱 교회 가서 보니까 이건 뭔가 아닌데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잠시 순간인데 환상 가운데 정아무개 씨가 완전히 예수님을 바꿔지는 거예요. 그 말 들어라. 여러분, 미혹의 영에 빠지면요, 신비한 영을 빠지면요, 많은 분들이 은사를 주장하는데 있어요. 실질적인 우리가 환상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잘못해버리면 미혹의 영에 빠지면은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바르게 전하기 운동 학술로는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제가 전체 주제를 세미나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학자를 모시고 제가 이제 국민일보에도 냈고, 제가 합동식 목사다 보니까 우리 교단 신문에다가 다른 신문에 기재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왔었어요. 그리고 또 그 세미나 참석 중인 사람 중에서도 질문을 합니다. 그 유명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선교도 많이 하신 목사님인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입니다 그랬더니 소련에서 오신 죄송합니다, 소련 러시아에 오신 선교사님과 대화 속에 있다가 그 얘기를 했더니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정통신앙하는 목사님인데, 아, 예수님은 구세주지 어떻게 창조주거든요. 딱 잘라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다행히 그 러시아 선교사님이 대화하다가 그 자리에 앉았던 분이 그분 딱 시부에서 1장 2절 딱 되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입니다 딱 한마디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 자,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 성도들도 처음 듣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목회자 중에서도 신학 자체가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 사역의 포인트를 주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이게 적용되었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어느 그 삼위를 구별해서 그 정통 신학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는 사실을 잘 이해를 못하는 망각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걸 제가 발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싶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실은 인생들의 주인이 되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고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그런데 만물의 소유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히브리 1장 2절에서 나타난 말씀처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초하시고 절대 주권자라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을 때 이해를 못했지요. 유대인들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역설적이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 세계에서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이성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마리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바로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을 말씀했고 이사야 7장 14절도 마찬가지죠. 임마누엘로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 다윗 예수는 두 종류를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 세계다 이것만 이해하다 보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이 아닙니다. 구약 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마가복음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신했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지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란 뜻이 아니라 단지 혈통적 후손이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님은 다윗보다도 먼저 있어요. 심지어 아브람보다도 먼저 계셨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8장 58절에 말하잖아요. 아브람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선지자가 계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로고스로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물을 뭘로 창조? 말씀으로 창조했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잖아요. 로고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고 부활주일이 돌아옵니다면은 먼저 예수님이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속사적인 차원에서는 한국교회 참 잘 가르쳐놨는데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라는 사실을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단들의 특성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단 돈을 써서 이단의 특성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봅니다. 창조주로 절대 안 봅니다. 그런데 기존교회 성도들한테도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믿으라고 권면하면 잘 안 믿어질 겁니다. 왜? 인식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수없이 말씀드립니다만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하나님이 신약의 주가 되시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고 성주주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구속주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도 창조주하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자가 된다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창조로 동참자로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 주라는 의미를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경칭어거든요. 가장 존칭어. 다시 말하면은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돌아올 때 창세기 32장 4절에 보면은 자기 형 에서 보고 내 주라 그런 말이 있어요. 형을 옛날에는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은 믿음과 욕심이 생겨서 자기 형보다 사실은 뒷대를 잡고 태어난 거 아닙니까?
장자권에 대해서 남다른 신앙을 가졌던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어서 결국은 그 대가가 도망가게 되었죠. 그러나 거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한 에서에게 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자기 형을 존칭, 옛날과 달리 이제 거부가 되고 와서 인간적으로는 자기 형을 주라고 표현했어요. 아론은 또 거꾸로 형이 동생에게 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형인 아론이 주라고 한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20일에 나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람을 주라고 했어요. 신하가 왕에게 주라고 하는 경우 창세기 40장 1절이라든가 백성이 선지자들에게 또 제사장에게 주라고 하는 말도 있었고 또 딸이 아버지를 주라고 한 내용도 창세기 31장 3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게 요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주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쨌든 존경의 대상에게 주라고 부른 것이 당시 하나의 존칭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발전된 내용을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종들이 주인의 소유물로 당신을 지었거든요. 종이 자녀를 낳으면 마치 짐승같이 주인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할 때는 사실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미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권세가 없어요. 오직 주인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다. 종들은 그 소유의 주인을 주라고 우리가 호칭했던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할 때는 나라는 인격이 완전히 100% 주님께 달려있다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신적 절대적으로서의 주라고 할 때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1절에 여러분 잘 아신다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구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주와 그리스도로 그리고 주 동일한 주의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는 신적 절대자 구세주로서의 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러 신약에서는 거의 그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이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우리 인생들이 창조주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시편 64편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못 오해될 것 같아가지고 이사야인지 이사야 같은데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잘못 오해하면 안 되니까.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주나 아도나이 주나 신약의 큐리스 주나 같은 말을 하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의 아버지시고 모든 인간들의 다 그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녀들은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나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한 것을 참고해 본다면 오셔서 뭐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의 피로 모든 인간들을 다시 사셨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핏값으로 사셨다고 하잖아요.
그는 인류를 그의 은혜 안에서 재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재창조자가 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경배하게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해서 경배하게끔 했다는 것이 성경의 본질의 이야기거든요. 인생들을 양육하고 다스리는 섬유주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께서는 뭐예요? 선한 목자라고 부르라고 했잖아요. 우리 기르신 목자는 모든 인류가 되신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양육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 믿을 때 우리 신앙은 돈독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로나게 치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개개인의 인생과 생애 전반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성공과 실패를 조성하시는 분이거든요. 필요를 충족시키시고 우연과 필연을 모두 관장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우연일치라고 안 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이러한 섭리의 목적은 우리 인생들을 행복을 도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뉴스를 좀 봤는데요. 오늘이 2019년 4월 11일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참 놀라운 결정한 사실이에요. 낙태를 여성 인권에 초점을 맞춰서 낙태하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그런 결정을 날 날입니다. 이건 창조주 하나님의 어긋난 거예요. 물론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저히 좀 성추행을 당해가지고 원치 않는 그런 임신이 됐을 경우 뭐 등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실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 해서 임신하는 것을 낙태하는 것은 이건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의 단체에서는 그 반대, 또 일부에서는 또 그걸 찬성, 이 두 패로 나눠진 사실을 보면서 참 한국 사회가 상당히 위험수위에 와 있구나.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가는 시대가 되었구나.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끝까지 지켜줄 걸 저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의 죄사함을 받았다고 에베소 1장 7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생명을 사 주심으로써 우리가 잘 아시는 사도행 20장 8절 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치가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생각하자 누구든지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라는 말 써야 되고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 써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써야 한다는 이유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삼위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계시록 5장 9절에 같은 말씀인데 구속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가 구속주가 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 됐고 성경은 분명히 시편 36편 9절에도 생명의 원천이 되어가 주가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도가 바로 만물의 소유주, 다시 한번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에서 1장 2절에서 이 아들을 만물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약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은 안 가르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셔 오신 그분으로만 생각하니까,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성경은 통으로 보여야 됩니다. 한 구분만 보면 안 돼요. 우리 전도할 때 그런 말을 하지요. 또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을 교수님들한테
저도 들었고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만은 봉사는 코끼리를 만져보고 자기가 만진 부분만 아는 거예요. 아, 코끼리는 어떻게 되겠냐? 눈 뜬 분이 아니니까, 맹인이다 보니까,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안 보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코를 잡으면 코같이 생겼다. 다리를 잡으면 다리가 기둥같이 생겼다. 배를 벽같이 생겼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사실은 부분적으로 말했지 전체를 볼.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계시록까지를 통달해야 됩니다. 이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물의 창조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말은 분명하지만은 성자이신 그리스도도 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음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창조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또 성자로서 성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던 삼일체 하나님이 협력해서 합동해서 이루었던 삼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그거 하나만 제대로 인식해도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우리 기독교에 쓴다고 하면 착각하면 안 돼요. 요즘은 유튜브에 보면은 불교에서도 다른 종파에서 삼일체 하나님 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삼일체 하나님 말을 우리가 우리 교회는 안 해요. 요즘은 종교 다운교가 돼가지고 저도 쓰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계획하셨고 성자는 창조로의 예수 그리스도 통로를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사역에 있어서 사실은 중보 역할을 했다는 것이 우리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 3절이나 고린도서 1장 16절에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그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엄청난 피조물의 영광을 또 받으시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고 계시록 4장 11절 말하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를 주를 안 했죠. 주가 누군가? 구약의 아도나이의 주가 여호와 하나님의 아도나이 주님이시고 신약의 예수 키우리스 주라. 이 주라는 용어만은 포인트를 줘서 해도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라는 거, 우리 구속주라는 거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어렵게 생각 어렵지만 쉽게 생각 너무 쉬운 겁니다. 가능한 우리 목회자께서는 또 우리 성도들은 먼저 배운 은혜로 한 사람들은 간증을 하거나 전도를 할 때 쉽게 가르쳐야 돼요. 어렵게 학적으로 하면은요. 저도 부족하지만 신학을 한 목사지만 학위를 받았지만은 가능하면 학위적으로 하지 않고 일반화시켜서 쉽게 가르치라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만물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소유주이신 예수님. 그것이 이제 히브리 1장 3절 아닙니까? 주는 어떤 분이냐? 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지신 만물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바로 소유주라는 뜻이죠. 모든 만물을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창조하시고 당신이 소유주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이 모든 것도 사람, 생물, 생명, 무생물까지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다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 지신 만물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소유주라는 사실 속에서 그는 모든 만물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운영하시고 축복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정확한 분이에요. 전혀 오차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만물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무생물계, 생물계를 위하여 봉사하도록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로 인식하는 목회자나 성도는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즘은 성자 하면은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본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보다 보니까 그분은 구세주에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정통 우리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음을 제가 압니다. 그 틀렸다고 하면 압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일부를 맞는 소리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라고. 그분이 우리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중보자가 되시고, 그분이야말로 심판조가 되시고, 그분이 영생 복락의 주인이 된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한국교회에서 바로 가르치지 않았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제 스스로가 뉘우치고 회개했던 사실이 많습니다. 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구세주입니다. 예수님과 구원과 영생 얻읍시다. 이건 제가 잘 가르쳤어요. 솔직한 표현하자면. 근데 그분이 전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창조라는 사실을 내가 놓쳐버렸어요. 저 자신이.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저도 보수신학을 목사님, 저를 비롯해서 또 신학이 또 사실은 근본신학 그렇게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요즘은 신학이 발전해서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창조주의, 우리 뭐 성경에 보면 창조주의 내용이 많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8장 6절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 낳고, 이거는 이제 성부 하나님 말하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가 나와. 여기 주가 중요하다 했어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성경 꾸준히 말하고 있는데 이걸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정통 우리 기독교 아닌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자신들이 우리나라에는 뭐 하나님 교회 하니까 다 우리가 기독교 말하는 하나님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라는 어느 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분들의 이름은 내가 말하지 않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현존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인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조, 삼위일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외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만물 자기가 여러 가지로 은혜를 받고 능력받고 권능받고 각가지 은사와 능력 권능을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신처럼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 절대로 창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라고 한국교회가 계속 가르치면은 이단들은요 쪽을 못 씁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단 세미나 두셔가 가보았고 또 강의도 해봤지만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그래 가장 기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 그러면 이단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혹에 빠져가지고 뭐 빠진 사람들이 어쩔 수, 그 사람은 버림을 받은 사람이 어쩔 수 없지만은 유기된 자가 되잖아요. 우리는 선택된 자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되심을, 우리 구속주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영상 복락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바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승리의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주가 구주가 되신 사실을 바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감사 기도를 나이다. 아멘.